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남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맞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내 윗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당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당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함께 봅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에스겔 43장은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을 향한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놀라운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분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에스겔서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떠났어요. 동쪽으로 난 문을 향해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는데, 이제 동쪽으로 난 문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온전한 회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나라가 지금 멸망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우리 권사의 강사 목사님, 원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과거에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현재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죄를 제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섬기는 성전 가까이에 자기들의 왕궁과 무덤을 두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들의 죄악 사이에 한 담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이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은 구별이 없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처소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가득했고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과 죄악된 사람들도 그들에게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다시 영광이 돌아와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완전히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삶에 어인 누처 목사님의 한마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어요. 죄에 걸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죄와 평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거룩은 죄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제거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함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성공과 내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것들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제단의 규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과 여러 책에서 이 제단의 규격을 말하면서 특별히 17절에 그 계단은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것에 의미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그 몸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죄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새 성전에서는 태양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등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상황은 어떠한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예배 드리면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보는 시각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무엇에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방향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는 제단을 봉헌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워놓고 바로 제단에서 제사하도록 말씀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7일 동안 거치게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날에 어린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제단의 네 뿔과 모퉁이에 바릅니다. 둘째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또 어린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제단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고 위임한 후에 8일째부터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맞춰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죄를 제거해야 함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향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과 속죄와 정결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정결케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 입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씻음 받을 때 또 그 보혈 아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향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속량
구속하셔서 예수님의 소유 삼아 주셨음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속죄를 온전히 믿고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속하셔서 주인 되어 주셨음을 소유 삼아 주셨음을 믿고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 주셨고 죄를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다시 한번 예수 공로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죄를 살펴 철저히 회개하고 또 죄를 떠나고 이기는 삶을 힘쓰면서 온전히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므로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나를 살펴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과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제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한 예배와 예배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즐겁게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이 말 듣는 저희들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